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 수요 예배 설교를 조금 짧게 마치는 게 좋겠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숨도 쉬지 않고 응! 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참 좋았다고 아내가 했던 말이 거짓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아내가 짧게 하면 좋겠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또 만나야 하기에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4절부터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격려하였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 대해서 바울은 4절까지 이미 한번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몇 개월, 몇 년 정도밖에 신앙의 연수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만 이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우리 몸의 상태를 듣고 나면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식단 관리도 하면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변화를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하지만 어느새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변화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루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의 변화는 바로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말로 아주 명확하게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까지 믿고 바라온,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사람이 말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이 요약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회심의 역사, 인생이 바뀌는 이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살아있는 복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박해가 정말로 심했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처지가 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좋게 대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을 향했던 그들의 분노가 이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눴던 수많은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처음 경험했던 일이 바로 이들의 박해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시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먼저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는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환난 중에 기쁨으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이 복음이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이것을 바울을 통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이들이 정말로 깊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그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 이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게 편지가 전해지던 이 사이의 시간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정말로 많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들이 이러한 변화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이들은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바울을 통해 이미 생생하게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곳곳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소문 때문에 이미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류 열풍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로부터 이미 한국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국 사람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그 아이돌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바울이 미처 가지 않은 지역에서조차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바울이 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져 있고 보여져 있고 소문이 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했길래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이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들의 변화를 9절과 10절을 통해 요약을 하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이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정말로 많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성공을 바라며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양한 우상들을 가져왔고 그 우상이 여기 안에서 막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거한다고 알려진 올림푸스 산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작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신들에 대한 우상, 그리고 저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뒤섞여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로 대중적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현재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모든 우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삶의 방식, 세상의 흐름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우상들만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상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나 신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를 통제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운동이든 뭐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이 우상이기도 하고 돈이나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교묘한 얼굴을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에 우리는 우상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것을 제대로 제거하지도 못한 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 놓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그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좀 우리가 좀 불쌍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술이나 성공이나 관계나 쾌락이나 취미생활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다 사라지고 그저 그것에 매여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을 중단하고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낮아지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의 성공의 가치까지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복되다, 복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붙들려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변화한 모습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변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이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로 점점 더 힘든 일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가운데 그 믿는 사람의 삶이, 복음의 삶이 이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만 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역할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먼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의 본받은 그 본받음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정말로 침산동 가운데, 대구 땅 가운데, 아니 한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저들을 보니 예수님이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나도 저들처럼 정말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내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며 수없이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조선 땅에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수많은 희생들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 삶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존재로서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귀한 본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정말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다운 그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